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제9장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사무엘하서 제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된 신앙인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복된 신앙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보면 아주 매력적인 신앙인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다윗 언약을 맺은 축복의 신앙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볼수록 다윗의 모습 속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윗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께도 큰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전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는데 오늘 다윗과 그 연관되어진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만 복된 신앙인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복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맛보며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권, 사람에 대한 인적인 사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물건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 잘 만나는 복입니다. 이게 인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을 자기가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이로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이런 신앙인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받은 신앙인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주변에 있던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던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복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자, 1절에서 3절 첫째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물어봐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신세졌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죽을 자리에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울의 아들 되어지는 요나단 때문에 살았기 까닭에 요나단에게 신세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세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왜 다윗이 복된 신앙인이냐? 그는 보답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인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답하는 신앙은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요나단에게 신세진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나의 원수 되어졌지만 그 원수의 집안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게 해줬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요나단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했더니 사울의 종 시바였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아들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가 접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올 때 이 요나단의 나이가 5살이요.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못해서 그만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는 잊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한은 간직하기 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옛말에 피해는 모래에 써놓고 은혜는 대리석에다 써라 하는 유럽의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 새기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큰 아픔을 당했던 건 모래밭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배은망덕한 가장 추한 죄가 뭐냐? 신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신세진 것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요, 자기 가진 신세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남에게 신세를 지고 그 신세를 감추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신세를 진 다음에 그 신세를 갚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하든지 감추든지 갚지 않는 것, 세상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갚지 못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그거 부끄러워서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내가 그 신세 진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신세라고 생각 안 해,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더 나쁜 사람은 내가 신세를 졌는데 그 사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고 삽니까? 사람이라면.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 신세를 부인하는 것도 감추는 것도 또 내가 갚지 않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날 살려서 내가 지금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중세 근동 지역에서 왕이 되어지면 전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전 왕에 대한 건 지워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가족이나 왕과 전 왕과 연관되어진 정권의 권력자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하면서 또 하나 잘한 게 뭐냐? 그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에게 신세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하고 그 신세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답하는 신앙인은 내가 신세진 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잊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서 보답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뒤에 가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찾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보십시오. 남은 사람이 없느냐? 3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참 중요합니다. 잊지 않고 보답하고 찾아서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뜻 속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보답하겠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보답해서 갚겠다. 누구에게?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랑은 진짜 누가 베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다윗이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베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나눠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같은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신세진 그 사람에게 베풀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모든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때에 나보다 어려운 내게 신세졌던 그 사람에게 그 후손들에게 내가 갚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갚을 때에는 내가 갚는 것처럼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교만은요, 어떤 때는요, 아이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는데 겸손의 모습을 가장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무슨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뭘 그러세요 이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그러세요. 누구?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겸손의 모습으로도 교만의 모습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베풀 적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갖고 그 사랑을 갖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서도요, 그 은혜 베푸는 모습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셔서 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뒤로 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베풀고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뭐도? 강아지 새끼도 닷새가 되면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사람만큼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주변 사람의 덕분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됐다 생각하는 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서 교회에서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될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두 분한테 제가 꼭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요, 이 목사 그 사모님하고 저보다 얼마나 어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래, 이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소리가요 가슴에 짠합니다. 내가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구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제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백석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뒤에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준 분한테 제가 딱 약속 하나 한 게 있어요. 가늘고 길게 사귀읍시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사귀자고요? 나는 단판에 후닥닥 해주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갑시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제가 꼭 두 분한테는 인사하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우산이 되어줬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에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 두 목사님한테는 제가 잊지 않고 인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들이요, 개도 닷새만 되면 집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판인데, 내가 신세진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모래 쓴 것처럼 팍팍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신앙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세지고 보답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잊지 않고 찾아서 내가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찾아서 보답할 줄 아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의 모든 창고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와 하나님이 주셨던 보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신세지고 내가 보답해야 할 정도로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잊지 말고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내가 베푸는 것처럼 보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정말 꺼리낌 없이 마음껏 기쁨으로 보답할 줄 아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요. 누구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마하나임,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서 17장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땅이 로드발 마하나임의 집입니다. 그 집이 누구냐? 마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복된 신앙인 마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마길은 누구냐? 자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사하는 신앙인입니다. 서비스하는 신앙인이에요. 복된 신앙인은 누가 복된 신앙인이냐?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조건 없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진짜 복 있는 신앙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게 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로드발인데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목초가 없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황무지같이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이 사는 동네가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이 풍성한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길의 집에서 사람들이 신세 짓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 아버지랑 아들이, 그 할아버지가 이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집안 쑥대밭되는 집안인데 도망다니는 형편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부를 축적하게 되어서 좀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그 집으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니까 조건 없이 잘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베풀고 사랑함, 내가 남에게 베푸는 봉사, 내가 남에게 이렇게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랑의 모습은 조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길에 봉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첫째, 조건 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덕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로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 인생인 무비보셋, 아까 말씀드렸죠. 유모가
5살 아이를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뺏겼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도 척박한 땅에서 부를 이뤘지만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사랑은요, 프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아마추어로 해야 돼요. 사랑이 프로가 되면은요, 그냥 늘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프로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프로예요. 그렇죠? 프로 당구, 프로 골프, 프로 레슬링. 그거는 프로에는 다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요,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모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아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봉사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추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프로가 되면 달고 다른 겁니다. 뭘 기대하고 하는 게 프로예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베풀면 아마추어처럼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늘 베푸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좋아서,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조건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러고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한다는 말은 아마추어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프로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이 프로가 되면은요, 감동이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어떤 별품 사랑의 모습을 할 때 내가 아마추어적인 마음의 모습을 가지면 내가 그 일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걸 조건 없이 봉사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의 모습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길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언제 신세 갚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가 베푸는 것, 그거 봉사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 뜻이 목초지가 없는 데서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경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수 있는 것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갖고 남 섬기는 겁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건 내가 먹고 남는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 갖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베풀미고 봉사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받지 않는 덕은 이중으로 아름답다. 내가 보답받으려고 하는 덕이 아니라 보답받지 않는 덕은 이중으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강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길처럼 베풀며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만 보살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하서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도망가갖고 숨었던 첫 번째 집이 어떤 집인 줄 압니까? 마길의 집입니다. 마하나임. 여기 로드발에 있는 마하나임의 집, 마길, 마하나임 사람 마길의 집에 숨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요, 다윗이 피난 가서 도망가니까 마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다 정말 다윗을 끔찍하게 아껴서 숨겨준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에 회복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뭐 줄 거니까 나한테 줄 거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의 봉사는 내가 조건 없이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그 일은 내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다윗 옆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큰 복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길이 무비보셋만 보호하고 봉사한 게 아니라 나중에 누가 죽을 때도, 누가 죽을 뻔할 때도, 다윗이 죽을 뻔할 때도 자기에게 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마길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내 주변에 이런 마길 같은 인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세 번째, 성경 봅시다. 세 번째로 보면 6절 말씀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데려왔겠죠. 다윗이 그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우리 집안은 반역자 집안인데 왕이 부르니까 난 당신의 종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낮추는 모습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떡 먹자고 하는 건 내 가족같이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네 아버지 덕분에,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너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네 할아버지 땅 내가 다 돌려주겠다. 너 먹고 살 것 넉넉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또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왕께서 뭐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천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이 왜 복된 신앙인이냐? 첫째, 이제 보답한, 다윗이 왜 복된 신앙인이냐? 보답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마길이 왜 복된 신앙인이냐? 베풀고 봉사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다윗이 왜 복된 신앙인이냐? 사랑받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복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올렸는데 여기 좀 보세요. 사랑은요,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디시머스 오소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인간이 되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요,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받기만 원하지 사랑 줄 줄 모르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줄 줄도 알아요. 받아본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랑을 줘도요, 받을 줄을 몰라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먹을 걸 줬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이, 난 그건 안 먹어요. 그 사람은요, 정내미가 없어요. 그건 그 순간에 사랑 2번 다시 못 받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아드님 따님들이 어머니 밥 먹으러 가시죠 모시고 나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집에서 먹지 뭐하러 나가냐?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냐, 난 네가 사주는 게 제일 맛있더라, 가자. 그러고 그냥 앞장서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아들이 사줍니다. 야 돈도 없는데 뭘 살라고 그러냐?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만 그러면 두 번 다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주면 받으세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은요 내가 받을 줄 아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나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받아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받는 사랑이에요.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뭘 그러려고 그럽니까? 사울의 땅, 할아버지 땅도 너한테 다 주고 넌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개 같은 나한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아니요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속에 사랑은요 주는 것도 복되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사랑을 받았다, 오늘 요나단처럼 그렇게 될 수 있죠. 사랑은 외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베푼 사랑은요 절대로 외상이 없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어야 받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받는 겁니다. 받는 건 그냥 받는 게 없어요. 사랑은 공짜가 없고 외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베풀면 후대에 거둡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 41편에 보면 가난하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네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빈궁한 자를 내가 권고하고 돌보아 주면 네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랑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사랑을 받는 신앙인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랑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같이 사랑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 내가 다 주겠다. 국물도 없습니다. 다 뺏는 거지. 사울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한테. 근데 할아버지 네가 가졌던 땅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유산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너 이제부터는 왕궁에서 나와 함께 내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내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살자. 내가 너 아들같이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이 날 사랑하는 사랑은요 작은 사랑이라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입니다. 작은 사랑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남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은요 진짜 큰 사랑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꼭 한 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부터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6년, 7년 동안 저한테 장학금을 내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고 곽근상 장로님이에요. 제가 학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졸업할 때까지 내가 그분이 길러놓은 신학생 중에 제가 첫 번째 신학생이에요. 장학금으로. 그분이 제 뒤에도 5명을 더 키웠어요. 4명을 더 키웠어요. 5명. 그러니까 15년 동안, 3년씩 15년 동안을 여러분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떼줬어요. 제가 그 1호입니다. 그분이. 저는 그분이 미국에서 미주 기독공보 사장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졸업하고 18년, 19년 만에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그분이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분 아들, 딸 결혼할 때 여기서 선물해갖고 보내고 그렇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찾아가서요,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뭔 줄 압니까? 흑인들 많이 사는 동네에 자파상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그 권사님이 손이 가서 이렇게 저를 만지는데 손이 자파상 흑인들한테 가발 팔고 액세서리 팔고 먹는 거 팔면서 그 푼돈 그리고 쿠폰 받아갖고 그 돈 모아서 저한테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두 번째 미국 갈 적에 3,000불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 갔어요. 이거 갖고 적지만 미국의 현찰은 큰 거거든요. 3,000불 드리면서 작은 데라도 여행 한번 두 분이 다녀오시라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그분들은요, 흑인들 쿠폰, 애들 그 껌 팔고 이렇게 갖고 번 돈 가지고 저한테 장학금을 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분이 미국서 비즈니스 한다고 그래서 우린 비즈니스 그러면 사업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 동네는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 가요. 무서워서. 왜? 흑인들만 사는 동네라. 그런 동네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남이 베푸는 작은 사랑은요, 진짜 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모아갖고 주는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 줄 압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마땅히 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갖고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내가 받을 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두 번 다시 안 도와줍니다. 진짜 귀한 것 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시장에서 팍가갖고 헌금한 돈 갖고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시장 다니면서 팍가가지고 11조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헌금 갖고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받을 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베푸는 사랑은요, 작은 사랑이라도 크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줄을 모르면 그건 제대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무비보셋이 받은 사랑은요, 아버지 때문에 받고 아들같이 받았지만 거기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받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아버지 때문에 받았습니다. 아들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니까. 여러분, 왕의 손자였지만 아버지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 할아버지의 원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윗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 줄 줄도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붙들려서 외롭고 추운 인생을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싫어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우화에 보면 고슴도치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고슴도치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 뭐냐면 추위가 와서 고슴도치가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벌벌벌벌 떴는데 옆집에서는 토끼를 보니까 둘이서 꽉 부둥켜 안고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한 추운 겨울을.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 부부가 여보 우리도 토끼처럼 한번 껴안고 삽시다. 껴안으니까 팍팍 찔러요. 고슴도치 털이. 그러니까 껴안지도 못하고 껴안고 싶어도 껴안지도 못하고 추위 속에 벌벌 떠는 고슴도치의 모습.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저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수 생명이 있고 섬김과 배려가 있는 교회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을 가져보자. 5가지 표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랑 주면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이거 또 날아다니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잡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을 주면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이런 사랑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조건 없이 받으세요. 그 다음엔 내가 그 사랑 받은 다음에 내가 이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진짜 사랑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무비보셋은요,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인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큰 사랑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덕분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주변에는요, 마길같이 자기가 사랑 신세를 진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행복했습니다. 다윗도 행복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마길도 행복했습니다. 자기만 복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 안에서 복되고 이 복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 시간이 갔지만 얘기 하나만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과일 갖고 오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진짜 어렵게 사는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깨도 부러지고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데 거기다가 과일 2박스를 갖고 왔어요. 여기 갖고 올라오시기도 힘들어서. 근데 그걸 갖고 올라오는 분을 이렇게 보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됐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니까 형제 한 분이 이번에 먹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머리국밥 또 끓였어요. 제일 맛있어요. 언제 소잡을 날이 오겠지. 이제 머리만 하지만 그 소머리국밥.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있다가 이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떡하겠습니다. 떡한대요. 또 어떤 분이 이거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작은 선물 하나 하겠습니다. 이내가 배운 부원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소화제, 한방 소화제 한 박스씩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박스니까 이만한 거 아니요. 이거 이만하게 있어요. 아주 하나. 근데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소머리국밥 많이 잡수고 떡도 시간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소화제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사랑 주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복받은 신앙인으로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베풀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베풀고 내가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받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이런 복 있는 한마음교회 되셔서 내년에는 더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복받은 신앙인으로 그 주변 사람까지 복받은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복받은 신앙인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함께 주고 받으며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따라가리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가진 모든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정직한 11조, 또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에 어찌 보답할꼬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일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역사 마음껏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개인적인 삶 위에 건강과 평안 주시고 심령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공포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도 떠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경내가 하나님이 흔쾌 하셔서 의인의 삶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무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훗날 저들의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귀한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과 그 주변의 복된 신앙인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주고받으며 섬기며 베풀며 마음껏 살 수 있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